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다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랑이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행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창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 고통과 힘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들을 얻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많은 힘듦 속에서 또 많은 고뇌 속에서 많은 생각 속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떠올릴 수 있는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한 기쁨을 전하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마다 또한 가슴속 깊은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모인 예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알리고 전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여 주님에게 먼저 구하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삶으로서 주님께 축복받으네 많은 이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바라고 지향하며 따라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각자의 힘듦은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더욱더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이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손현호 목사님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전달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엔 각각의 나라다 또한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일탈만을 경험하며 배척하고 경쟁만 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며 서로가 가족이 되고 이해하며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도울 때 이 어려운 국면들을 또한 전 세계가 겪는 어려움과 힘듦들을 서로가 화해하며 같이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돈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해결된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증거보다 정신적인 증거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시되는 이 삶에 많은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질 수 있고 또한 그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협성대학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는 많은 이들을 위해 서로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김대영 기자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데에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 주를 믿냐 잘하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찮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계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외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지난 주일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도 좀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 주중에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좀 나와서
교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예배 드릴 때 꼭 마스크 쓰고 오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열을 재고 하는 일들에 지금도 잘 도와주고 계시고 잘 지키고 또 앉아 계시는 것들도 잘 계시지만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서 그런 미연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을 둘 키우면 우리 교회는 아들 둘 키우는 집안들이 좀 있습니다. 아들 둘 키우면 참 저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딸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아들 둘이었다가 셋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부목회를 같이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딸을 낳아서 그분 딸 축하하는 사람들이 이제 축하한다라고 이제 그 목사님 가정 태어난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큰 관심이 뭐였냐면 신현우 목사에도 하나를 더 낳아야 된다. 이게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이 축하 인사하면 저희한테 와가지고 꼭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셋째 보십시오. 셋째는 분명히 딸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날 포도원에 일이 있어서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포도원에 일이 있으니 좀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첫째 아들은요 대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밭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가 막내죠. 막내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야, 오늘 포도원에 일이 있으니까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막내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막내는 싫습니다, 아버지. 막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반응하는 게 막내의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모습을 좀 말씀 속에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막내들 있으시죠? 여기 뭐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으시지만 사실 진국은 막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씀에도요, 첫째 아들은 대답을 하고요, 아버지에게 시원하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첫째 아들은요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싫습니다. 막내라 그냥 반응이 바로 나오는 거죠. 아빠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할 일 있어서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밭에 일이 많을 텐데 힘들 텐데 둘째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만 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이냐? 아니면 대답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을 뉘우치고 행함으로 나아가 밭에 나아간 일을 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이겠느냐? 아마 분명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간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 없는 것이라면, 써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금송아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일 것이고요. 아, 저 말씀은 정말 어려운 건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야, 그게 가능해?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야겠지, 그렇게 살자. 이게 둘째 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행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사연이 있는, 성경 중에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연이었냐면 성경에서 빠질 뻔한 사연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신명기 27권인데 이 성경에서 빠질 뻔한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아무 의미 없다, 이 서신은 빼버려야 한다, 아니면 외경으로 넣든지 빼버려야 한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야고보서에서는 자꾸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경으로 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여전히 성경에 남아 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위치도 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야고보서가 이쪽의 위치가 아닌데, 서신서들의 맨 마지막이 아닌데 서신서들의 좀 뒤쪽으로 밀려서 말씀의 위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볼 때는 저는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앞에서 믿음에 대한 복음서에서나 또 바울 서신에서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은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상속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행함의 말씀입니다. 이 행함과 믿음을 충돌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맞냐, 행함이 맞냐.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두 가지를 충돌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요, 어네스트 캠플이라는 설교자가 이 야고보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울 서신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얻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의 성도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느냐에 관한 말씀이기에,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나는 탄생의 말씀이기에 산부인과와 같은 말씀이고, 야고보서는 이제 태어났으니 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디 아프고 자라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산부인과에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나요? 소아과에 가서 받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소아과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 캠벨이라는 설교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새롭게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도전 주고 있냐면 행함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된 양자의 믿음인 상속자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으로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가진 거듭난 자들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것들을 상속받았으니 아버지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냐면 바로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믿음을 가진 상속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상속을 받았으니요. 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탕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상속을 받았으니 그 상속받은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꾸 가꾸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속자의 믿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첫째 아들은요, 대답만 합니다. 아멘. 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진짜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으로 상속받은 자의 자리의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걸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이 많든 좋든 그건 별로 자신의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이 많으니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래 내가 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나아가 몸을 일으켜 나아가 행함으로 아버지의 밭에 나아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좀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만, 모세오경만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령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율법으로 본다면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으시고요, 홍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세례와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겨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났으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옮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라. 그 법 조항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접근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접근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그러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지? 하고 우리가 찾아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좀 다르다. 이 율법이 좀 변질되어져서 율법주의가 되는데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가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기도할 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아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율법을 어떤 수단으로 쓰냐면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율법도 지키고 이런 율법도 지켰고 이런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세리를 판단하고 세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추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길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그 말씀은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단정지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비판하지요. 세상은 잘못된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단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되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과 비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전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보다는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겠지, 마음은 아무것도 없고 겉으로만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여름이라 많이 나오는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입니다. 이 수박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존재적인 변화가 없이는 결코 호박이 존재적으로 수박이 되지 않은 한은 이 호박은요, 영원히 호박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두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습니다라고 존재적인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줄을 긋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는 거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호박인데 거기다가 줄을 긋려고 하는 거 자꾸 말씀해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겠지. 존재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존재적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들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고 존재적으로 변화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들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하고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존재적인 변화로 그의 삶의 모습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딱 태어났으니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소아과를 다니면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밥도 먹을 줄 알고, 스스로 일도 할 줄 알고, 스스로 일에서 벌어들여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 가운데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과 믿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냐? 그러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열매 맺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내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요,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소원으로 두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소원이 무엇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마 그런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청년 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 일 하면 너무 좋은데 이런 일들이요.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걸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 무엇이냐? 결국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목사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그 고민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뭘까? 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이요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을 때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른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기도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같이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또 그러면서요 목회자들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고민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가면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단지 의무고 그냥 단지 주일이니까 나가지 이게 주일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니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 가야지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하시니까 귀찮아서라도 교회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상속자의 믿음을 가진 자녀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며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 아빠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는 아들이 아니다. 야고보서는 이 둘째 아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었느냐? 고민이 되느냐? 하지만 그 고민되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여러분, 상속자이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소원이 성취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속자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상속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잘하였도다 전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전국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은 처음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다 처음입니다. 그동안 세계사를 볼 때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염병들이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물고기 이런 책이었는데 은어가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세계의 어떤 흐름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됐던 그 물고기 중에 하나가 은어더라고요. 은어가 어디에 많이 잡히느냐. 예전에는 해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은어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은어를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쓸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은어더라고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아마 시대를 많이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모르게 아마 지금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성대학교 성도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에 영상을 키는 순간 이 주소가 이제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40분에 성도들한테 문자를 딱 보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다 가실 겁니다. 주소가 계속 바뀌는데 10시 40분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유튜브로 드려야 할 상황이 되시면 문자에 있는 내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는 지금 본관에 있는 예배당에서 9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고요.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 모임을 하겠습니다. 잠깐 모여서 기획위원회 하고요. 함께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눈인사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셨습니까? 예. 결혼하셨습니까? 예. 예, 말도 못하고요. 예. 예, 만지지도 못하고요. 예,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자,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말씀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시고 방금 동원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인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재난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속결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